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인데 오늘은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리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포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에게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니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31절까지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설교 첫 부분부터요, 여러분들에게 그 연도나 숫자에 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릴 것인데,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의 말씀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 여행까지 하는데 로마 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또 다시 나와서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은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2년 동안 선교를 한 겁니다. 2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그때가 바로 AD 47년부터 49년까지 전도를 했고,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모든 거리를 킬로미터로 계산을 하니까 2250km나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AD 49년에서 52년까지 3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이때에는 무려 4500km를 달리며 복음을 전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차는 53년에서부터 58년까지 5년 동안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역시 4350km를 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들려 가지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배를 타고 쭉 가다가 또 풍랑도 만나고 해서 저 이탈리아 남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북부까지 이제 육로로 쭉 올라가는 그런 경로로 바울이 로마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59년에서 60년,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까지 2년에 걸쳐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거리가 장장 3600km였습니다. 여기까지를 합하면
잡혀가고 난 이후에 로마까지 갔을 때가 60년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가택연금이 된 거죠. 바울이 얻은 그 셋집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였다. 그때가 바로 AD 62년이 됩니다. 이때까지를 계산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2년 동안 전도한 때까지를 볼 때에 전체 14년이 되더라라는 것이고, 아울러서 장장 14,700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다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로마 감옥에 있다가 1차적으로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게 되었을 때 바울은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전도를 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 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그곳에서 다시 바울이 잡혀서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는 것입니다. 2차의 투옥이 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은 끌려 나가서 결국 목배임을 당하여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때가 바로 AD 6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부터 시작해서 순교할 때까지를 생각을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4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7년에 순교를 했기 때문에 20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과 전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까지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닌 것이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길 때 교회를 세워두고 교회를 더욱더 평안히 든든히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몇 킬로미터를 달리면서 전도를 했는가 하면은 2만 킬로미터를 달리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만 킬로면요, 어느 정도 되는 거리인가 하면은, 여러분 지구를 한 바퀴 돌면 거기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미터라고 하면 지구 이쪽에서 저 반대편까지 가는 거리가 2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걸어서요, 때로는 배를 타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2만 킬로미터를 달리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도와 킬로미터 거리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전도 사역을 마친 후에, 다시 말해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한다 그랬죠. 여기 에베소에서의 전도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마게도냐는 윗지방이고 아가야는 조금 밑에 왼쪽으로 내려와야 되죠. 이런 지방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고자 바울은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는 점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지금 에베소에 있다고 그랬죠. 에베소에서 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유럽 지역을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렇게 작정을 했죠.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바울의 선교 일정을 성경엔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땅끝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던 이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서
전도할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고린도 지방으로 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에베소에 함께 있던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자기가 가기 이전에 먼저 이 두 사람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가가지고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교회에 갈 것을 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알려진 이 디모데는 성경에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은 에라스토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친한 동료가 에라스토였고 아울러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고린도 성의 재무관이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디모데와 함께 갔던 이 에라스토라는 사람은 고린도의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그런 고관이었다. 높은 그런 행정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에 더 머물면서 이런 사람들을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아시아에 좀 더 머문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5월달이 되면 에베소에서 아데미 축제라는 것이 열리고 아울러서 에베소 경기가 있게 됩니다. 그때를 틈타서 분명히 아데미 축제나 에베소 경기 때에 이 에베소 경기는 2년에 한 번 동안 한 번씩 모이는 그런 오늘날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경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데미 이 축제라는 것은 이게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 전체에서 아데미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그 축제를 즐기는 것은 그런 축제인데 이런 축제가 그리고 이런 운동 경기가 5월 달에 있다는 거죠. 5월 달에 있는데 그 전에 지금 바울이 그 축제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렸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게 되면 내가 그때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아시아에서 좀 더 머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데미 여신은요, 우리 신상을 보면 알겠지만은 앞에 앞가슴에요, 젖가슴이 12개나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 풍요의 신이라는 얘기죠. 풍요의 신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신은요, 어떤 사람은 이건 유방이 아니라 이 숫소의 고환이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숫소의 고환이든 아니면 여기 여자의 앞가슴이든 간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풍요와 타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지의 신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태고의 신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널리 성행했던 그런 우상이 바로 아데미 신이었습니다. 이 신상을 모시는 신전도 있는데요. 그 신전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도 하고 아데미를 그 다이아나 신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영국 황제 공주가 다이아나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다이아나 신전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신전의 크기가요. 길이가 115m고요. 폭이 55m고 높이가 한 20m 정도 됩니다. 이런 웅장한 신전인데 여러분 그 아덴에 가면 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이거하고 비슷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도요. 여기 아데미 신전이 4배나 더 크다고 합니다. 여기 기둥이 전부 다 돌로 되어 있는데 저 기둥이 100개입니다. 100개의 돌 기둥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인정이 되는 건물이 바로 다이아나 신전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데미 축제 기간에는요, 술판이 벌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난교가 이루어집니다. 아주 난잡한 성관계가 이루어지고요. 신에게 경배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제물들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아주 복잡다단하게
에베소에서 아데미 축제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전과 축제 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파는 것은요, 에베소 경제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물품들을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또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판매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물품들이 여기에서 판매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경기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이 경기는 이오니아 경기라고 하는데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2년에 한 번씩 모여서 각종 경기를 하고 아울러서 검투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물품들도 아주 많이 팔려서 성행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축제와 경기를 앞두고 모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에서 좀 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라고 했는데 이때의 얼마간은 9개월을 말합니다. 9개월 동안 여기에서 좀 더 아시아에 머물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체 3년간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9개월을 지내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3개월을 지내고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도합해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안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는 당파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음행 문제도 있었고 결혼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이 제사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 적어도 한 10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을 써서 그들에게 보낸 바가 있습니다. 바울이 두 제자를 먼저 마게도냐로 지금 보냈습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전도 계획을 가지고 전도하려는데 그 축제 기간이 오기 전에 축제가 시작이 되기 전에 이 시내 안에서 대소동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소동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벌였기 때문에 이 소동을 데메드리오 사건이다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에베소의 은장세기들을 격동시켜서 일으킨 소동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은감실을 제조하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은감실이라는 말은 은으로서요 아까 보았던 그와 같은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은으로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그냥 집에다가 주고 수호신이니까요 집에다가 두고 아니면 다른 곳에 두어가지고 자기나 자기의 가족들을 수호하는 그런 신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돈이 있는 사람은 은으로 만든 이 아데미 신상을요 잘 보관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관하는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 속에 보관을 했던 거예요. 바로 상자를 만드는 업종에 종사했던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감실이라는 것은 그 아데미 우상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메드리오는 조합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것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만드는 그런 조합원들이 있었는데 그 조합원들 가운데에서 조합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수입이 점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과 무지한 시민들을 선동을 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생업을 통해서 풍족한 수입을 얻어서 살아왔다, 그런 얘기죠.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므로 그런 신을 숭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겠죠. 바울은 에베소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가 없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아데미를 사지 않는 거죠. 왜? 아데미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여러 가지 물품들도 전혀 사지 않는 거죠. 은감실도 사지 않는 거죠. 그거를 보관할 어떤 상자도 사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하는 그 사업의 수입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고. 그래서 데메드리오 조합장이 그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거죠. 그리고 무지몽매한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우리 시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사업이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게 생겼다, 우리의 사업이 지금 망하게 생겼다, 우리 사업이 지금 매출이 정말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선동을 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말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영업이 위경에 처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도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데미 신의 그 명예가 실추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된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선동하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분을 내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배 수준의 이 고함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흥분한 사람들이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잡아 연극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입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원래는 아볼로라는 사람 집에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 당시에 아볼로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 세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집에 기거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키면서 소동을 하면서 이곳을 다 와가지고 두 사람은 잡아갔는데, 그 당시 바울이 이 장소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잡혀서 길거리에서 올라가면서 연극장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두 사람,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어떤 거리를 따라가지고 연극장으로 올라가는가 하면은, 여기 거리가요, 아카디안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카디안 대로는요, 에베소 항구에서 내리게 되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대리석 돌로 깔려져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그 도로가 있습니다. 이 폭이 11m가 되는 그런 도로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600m가 되는 그런 도로인데, 이게 전부 다 지금도 가면요, 돌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돌로 되어 있는데 기가 차게요, 마차가 다니면 돌이니까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그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을 이렇게 중간에 다 이렇게 갈아놨습니다. 홈을 파놨습니다. 그 정도로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도로가 11m라고 하면 상당히 넓은 도로잖아요. 거기에 이런 대리석 돌을 다 깔아놓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서 홈까지 다 파놨어요. 밑에서부터 쫙 올라가게 되면 그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그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연극장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일직선으로 쫙 언덕배기로 쫙 올라가면요, 거기에 피온산이라고 있어요. 그 피온산 바로 기슭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큰 연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극장이 유명한 것은요, 왜 유명한가 하면은 이 연극장이
12,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연극장이에요. 야외 공연장입니다. 12,000명. 어떤 사람은 이 12,000명 정도가 아니라 24,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야외 연극장을 이렇게 쫙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유명하다는 말은요, 앞에 무대에 서서 어떤 사람이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몇 사람들이 모여서 연극을 할 때요, 이런 마이크를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극하거나 노래를 하면요, 그 24,000명, 12,000명이 어떤 구석에 앉아있든지 간에 그걸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누가 여기 와서 말을 하고요, 아니면 찬송을 부르고 제가 이쪽 구석에 가운데 다 앉아보니까 똑같이 들렸습니다. 사람 육성으로 하는데요, 그 넓은 공연장에 어디에 앉든지 간에 아주 기가 차게요, 자연적인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육성의 말이 사람이 그냥 말하는 그것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아주 정말 지혜롭게 교묘하게 만들어내온 그런 연극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주위에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가이오와 이 두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연극장으로 올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적어도 수천 명이 모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밀쳐내서 앞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으로 내보내가지고 네가 좀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무엇인가 변명을 해라 이거지. 무엇인가 변명해라.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 같은데요, 유대인이었지만은 기독교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짐으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네가 무엇인가 좀 변명 좀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옆에 있던 그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쳐냈는데, 결국에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라는 말을 알고 사람들이 너의 변명은 듣지 않겠다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서 이 사람들이 더욱더 분개하면서 이제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아담이여, 2시간 동안 이렇게 막 아우성을 치면서 소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운동 경기장 같은 데 가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우성을 치면서 자기 팀을 응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소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또 분개한 마음으로요, 아데미로 인하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의 생업이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분노함을 가지고 여기에 모여가지고 수천 명이 모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여 아데미여라고 자기들의 신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2시간 동안요, 이 사람들은 광신도들처럼요, 미친 사람들처럼 아데미 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 이름을 이렇게 불렀지만은 아데미는 끝내 응답이 없었습니다. 벙어리 신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이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2시간 동안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그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때 에베소시 의회에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최고 행정관리인 서기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시에서 상당한 권력이 있는 그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리를 이제 안돈시켰습니다. 조금 차분하게 마음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안돈시키고 나서 논리정연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데미와 제우스 신의 신전지기, 이 성전, 자기들이 말하는 그 신전을 지키는 거나 이것을 보호하는데 아데미 사람들이 앞장서 있지 않느냐 이거죠. 아데미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는데 정말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두 사람 잡아왔잖아요.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일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얼마든지 자기의 신을 비방했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 신전의 어떤 물건을, 자기 물건을 훔쳐갔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재판관에게 고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이 민회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이런 지방자치 의결기관이에요. 이 총독이 재판하는 그런 재판기관 밑에 있는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사소한 일들이라면 민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처리를 하지만은 이게 아니라 법적으로 좀 고소 고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총독에게 고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장이 와서 하는 말은요, 지금 너희들 보니까 상황을 모르고 정말 아데미 신에게 어떤 큰 손해를 끼쳤든지 아니면 피해를 주었든지 너희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었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고소를 하든지 민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뭐 결정을 내리든지 판단을 받아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소동을 벌이고 있으니까 로마 총독이 이것을 알게 되면 내가 문책을 받는다. 그리고 주동자들은 분명히 재판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될 거다이지. 그러므로 이런 일이 모여서 이렇게 소동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정리를 해서 모였던 사람들을 다 흩어서 보냈던 겁니다. 다 보냈습니다. 서기장은요,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지혜롭게 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해산을 시켰던 겁니다. 서기장의 이 일로 바울은 어려움을 면하게 되었고요, 또한 제자들 두 사람은 그곳에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큰 소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주동한 소동이었는데 결국 자기들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아데미와 관련된 물품들이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수입이 시원찮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들을 붙잡아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고 몇 시간 동안 소동을 벌였으나 그 소동은 곧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소동이 진압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논리적인 서기장을 통하여 그 소동을 진압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로 하여금, 바울은 여기에서 잡혀가지고 무슨 고생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로 하여금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바울 일행을 보호하시고 계속 전도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의 소동쟁이들은 자기들의 이익 추구에 빠져서 진리를 외면했던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깊이 빠져 있었고, 또한 맹목적인 우상 숭배에 빠져서 진리의 빛으로 나오지 못했던 어두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일에 치우쳐 허우적대다가 결국 복음의 가치와 축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세속인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마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는 그 숱한 많은 사람들, 그 마술사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술사들은 엄청난 재정적 손해가 있어도 그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의 은장세기들은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돈에 미치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세상 권력에 집착하고 자식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다가 정작 들어야 할 진리를 듣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놓치고 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에베소의 우상 숭배자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려지면 그것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라도 우리는 겸허히 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요, 내 안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는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없는가? 그것이 만약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에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며 내 마음에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돈에 대한 욕심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철저하게 회개하여 마음속에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자기의 욕심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에베소의 우상 숭배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돈이나 자기의 부동산이나 자기의 사업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조상신도 없습니다. 목신도 없습니다. 해신과 달신도 없습니다. 바다의 신도 없습니다. 풍요와 생명을 주관한다는 신도 없습니다. 지신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지만은 그런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들이나 사람에 의해서 고안된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수천 수만 개 있지만 이들은 신이 아니라 우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라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평생토록 이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는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하나님께서 충만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근근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3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가는 온 식구가 한상에 눌려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거리라
하늘에 웃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는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